우리 성경책 높이 드시고 우리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생활 가운데, 내 사업터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새벽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외친 대로 살아가면 기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네,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따라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담임 목사님, 주를 경외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 제단을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복 주시마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복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쪽 동네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면 복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쪽 동네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잠이 많으시더라고요. 공주는 잠이 많다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새벽 예배를 드리면 복 받습니다. 아멘. 좀 작은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 복 받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이름 적을 테니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부교육자들 다 이름 적어놓으라고. 우리 방송실 집사님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으니까. 우리 성결교회 그리고 감리교 교회에 창시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그리고 자기도 목사. 그래서 명문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 유명한 대학을 다니면서 홀리클럽이라는 그런 경건을 훈련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경건하게 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규칙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이 홀리클럽 회원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규칙쟁이들이다.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고 그걸 다 지켜가니까 규칙쟁이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따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 선교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요즘에는 외국 나갈 때 뭐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죠. 비행기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뭐 타고 다녔죠? 배 타고 다닙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나 파도가 세게 치는지 막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되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목사도요, 사람이니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구석에서 손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얼굴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습니다. 왜 저들은 똑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목사인 나도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불안해하지 않을까? 영국에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자기도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되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하고 노방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영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 가지고 감리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그리고 성결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만 갖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았더니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연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불안에 떨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남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서 거듭남을 체험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의 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너무 신비롭고 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처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행한 많은 이 표적들이 있는데 이게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이 말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인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큰 내가 다시 엄마의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요.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남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 45절 시작할 때 그 위에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말씀 사역을 하니까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처럼 자꾸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아랫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랫사람들이다, 편하게 쓰여져 있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병사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병사들은 로마의 병사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에게 예수를 잡아갖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안 잡아온 거예요. 왜 안 잡아왔느냐 이놈들아 라고 호대에게 호통을 치니까,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하니까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의 거짓말에 미혹되었느냐라고 성경이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이, 이 무식쟁이들아, 니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그 예수에게 너는 미혹된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의 말에 미혹된 것이다 라고 그들을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도 그리고 바리새인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지 못한 사람을 막 호되게 몰아세울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할렐루야. 밤에 왔던 니고데모.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불안에 떨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요,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도 선생이다. 나도 율법에 도통한 사람인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사람을 잡아오기 전에 무조건 잡아오라고 하느냐,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처박아 놓고 해야 할 생각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서 그의 변론조차 들어보자는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선지자가 갈릴리 같은 총구석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라고 면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예수에 관한 가르침이 나쁘지 않고 옳다라는 것에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할렐루야.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예수님의 12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은 힘없는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가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체를 내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 모략과 침향 이것을 가져다가 장례를 힘쓰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될 때 예수는 저주받은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자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기에 잘못 관여하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부와 명예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직장을 잃는 거, 존경심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저기 십자가에 죽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거듭남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을 체험하면 밤중에 몰래 왔던 니고데모가 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위대한 담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 거듭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남을 경험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육적인 삶, 정욕에 물든 삶, 권력에 물든 삶,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처럼 나를 다 내려놓으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고 합니까? 뭘 볼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급해서 전화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전화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시는데? 막 울면서. 왜 그러시는데? 물어봐야죠. 왜 그러시는지. 무조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물어봐야죠. 사정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치셨는데요? 얼마나 다치셨는데요? 누가 다치셨는데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정신을 차리시기 시작하면서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그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큰 위로가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모습에서 안정감으로 가는 거예요. 불안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난 믿어. 하나님만 의지할래. 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나아갈 바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빠지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거듭남을 받으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마무리가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이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어떻게 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의해서 날 수가 있느니라. 그럼 물과 성령을 받으면 천국문이 보이나요? 그래요. 천국문이 보인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길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향해 우리를 안내해 주는 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성령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지식으로 알던 그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집에 살 때 아궁이가 있었거든요. 아궁이에다가 뭐 집어넣죠? 나무를 집어넣죠. 나무를. 그래서 동네마다 다 뭐가 있냐면 집집마다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 저는 어렸을 때 한 4학년쯤 됐을까? 나도 아버지처럼 이 도끼를 딱 들고 딱 그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쓸어 놓으면 한 번에 내리쳐가지고 이 장작을 뽀갤 수 있을까? 그거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어요. 다 아시죠? 다 도끼 세대잖아요. 아시죠? 전기톱 세대가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쓰던 그 톱시대고 딱 세워놓고 도끼 이렇게 딱 내리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이게 한 번에 내리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면서 톡톡 칩니다. 나무를 톡톡 치다가 칵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쪼개지죠. 그때 기분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큰 나무를 톱으로 쓸어 놓은 다음에 쪼갭니다. 쪼갠 다음에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처마 밑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잘 쌓아놓죠. 그러면요 바람이 불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햇빛도 맞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마릅니다. 나무가 바짝 말라요. 바짝 마른 그 장작을 들깨단 있죠.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들깨단을 아궁에다 넣고 불을 탁 킵니다. 그 불이 막 올라오면 그때 그 큰 이만한 장작들, 잘 마른 장작들 이렇게 쌓아놓으면요 불을 확 붙습니다. 그냥 막 붙더라고요. 이렇게 큰 장작들도요 잘 마르니까요 딱딱딱딱딱 소리 내면서 타더라고요. 방언하는 것 같아. 방언할 때 딱딱딱딱 이렇게 소리 내잖아요. 장작개비가 타는데 딱딱딱딱 소리 내면서 얼마나 잘 타들어가는지 몰라요. 성령 받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을 거쳐야지만 성령을 받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겠다라는 그 열심과 사모함 속에 장작이 쓸려야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베어 있다면, 물벤 나무라면 그게 톱에 의해서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그리고 그늘에 가서 말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더러운 것들을, 세상에 찌들어가는 거, 기도하시는데 제가 막 눈물 날 정도로 막 은혜가 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 집에 가는 나쁜 놈이 되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돈 버는 일을 위해서라면요 몸이 망가져도 몸 망가져도 괜찮아. 어깨 망가지고 다리 망가져도 괜찮아. 돈 맛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를 위해서라면요 밤도 샙니다. 새벽에도 나갑니다. 돈만 있으면요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열심 내라고 할 때는요
안 나와요. 그리고 언제 나옵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때서야 주여 병든 몸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때 나와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내 얘기더라고요. 내 얘기니까 그 얘기하는데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다가왔는데 왜 주의 종들이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강조를 해야 합니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나라 보자 버리고 왔대잖아요. 천주교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옷이 걸쳐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속옷도 다 벗기셨어요. 다 내보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내 가슴을 쪼개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돈을 쫓아갔습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사람들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인인 내 가슴을 찌개겠습니다. 톱으로 잘라내겠습니다. 도끼로 쪼개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바짝 말라지겠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돌입해야 되는 거예요. 돌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탁 던져지면서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두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의 교회가 변화되고 그의 마을이 변화되고 그의 나라가 변화되고, 그래서 불붙은 심정으로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경건의 훈련에 돌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쪼개졌으면 좋겠어요. 바짝 말랐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불 붙습니다. 그럼 불 붙으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드려도 안 뺏어가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뺏어갈까 봐 두려우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안 뺏어갑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줬더니 더 많이 내 나라를 위해서 쓰는구나. 더 줘야겠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넓게, 더 깊게.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